여기 보시면 이제 양화진 동쪽 한강변, 뭐 여기 이제 누의 머리, 그래서 잠두봉이거든요. 여기가 누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잠두봉이고요. 여기 설명드릴게요. 여기 조선시대 풍류객이 즐겨 찾던 곳이래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겸재정선 선생이 서울, 경기, 십경을 그림을 그릴 때 겸재정선 선생이 뭐 아무데나 그렸겠어요? 아름다운 곳 10곳을 그릴 때 여기가 포함될 정도로 여기가 선비들이 와서 배 띄워놓고 물고기 잡고 여기 고기가 많거든요. 여기서부터 마포대교까지가 옛날에, 지금은 여기 보를 만들어 놔가지고 고기가 없지만 지금도 저 아래 가시면 그 행주? 나루터에 가시면 지금도 여기 민물고기 막 잡아서 장사하거든요. 매운탕집. 옛날에 그 한강물이, 바닷물이 거꾸로 역류해가지고 밀물 때 들어오는 게 거의 여기 마포 여기까지여가지고, 그래서 마포 나루가 유명하고, 옛날에 마포 대교에 낚시 금지가 많았던 이유가 고기가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1866년에 박해가 많이 일어나고 천주교인들 목배임 당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양인들이 막 여기 양화진까지 쳐들어오고 뭐 그런 역사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에 이 더러움은 서양인들의 그거를 따랐던 사람들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원래는 서소문 앞에가 옛날에, 그리고 여기 조금 더 가시면 뭐가 있냐면 서소문 말고 여기 어디죠? 여기 조금 가면 어디죠? 세남터. 용산 바로 앞에 가면 세남터 순교성지라고 또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남터가 사람들, 역적들 처형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 반대하는 사람들 처형하는 것이 서소문 요 어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갑자기, 여기가 조선시대에 그 사람들이 배 띄워놓고 여기 포구가 있고 중요한 곳인데 여기서 사람을 처형하는 이유는 외국 배들이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전쟁한 그것 때문에, 이거는 외국인 따랐던 사람들의 피로 씻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처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1866년 이후부터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또 특별히 카톨릭 신자들 처형하는 곳이 여기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올라가시면 여기서 이제 순교당한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병인년에 프랑스 함대가 들어오고, 요 사이에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미국 상선 제너럴 쇼머너가 또 평양에 들어가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여기 안에 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그런 거 써 있을 거예요. 이거 안 써 있네. 여기 써 있네요. 예, 여기 보시면 하치는 이거 척합이고요. 서양인에 의해 더럽혀진 양화진은 천주교인들의 피로 씻어내야 한다는 명령으로 천주교인 사형장으로 서서문방, 내거리와 세남터 등에서 양화진을 옮겨졌다. 이게 여기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아픈 역사이죠. 그래서 여기서 10월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처형당하고, 병인 박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목배임 당한 사람이 약 8,000명. 그래서 이제 학자마다 조금 다르는데, 여기다 이제 그 시비를 만들어 놓은 거는 최근에 어느 교수님이 연구하시면서 시신 이쪽에 던지지 않았다 라고 또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이제 학자들이 싸울 일이고요. 저는 학자가 아니었어. 근데 이제껏은 이제 처형당하고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게 여기에 내려버려서, 또 여기 시에 보면은 여기가 검붉은 피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래서 있는 건데, 뭐 어찌됐건 시신을 여기에 던졌건 저쪽에서 그냥 방치했건 간에 이 자리가 여기가 바로 처형 장소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실제로 뭐 많은 분들, 학자들은 여기에 내다 버렸다고 해서 군병들 세워서 그 시신 수습 못하게 했다는 아픈 역사도 있죠.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조상을 잘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를 수습하지 못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타지에 가서 목숨을 잃으면 객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조선의 문화 가운데 아주 불편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그 김순집이란 분인데, 이분의 묘비가 강화도에 있어요. 이분이 한 150여 명 넘는 분들의 이 박해 때 찾아다니면서 그분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 치르고, 그분의 삶을 후손에게 남기고 글 썼던 분. 그래서 성인으로 카톨릭에서는, 우리나라 한국 카톨릭에서는 여겨지는 분이 박순집이란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여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아픈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던 거고, 사실은 이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이때 프랑스 신부 12명 중에 8명이 처형당하고, 9명인가요? 어쨌든요. 그리고 3분인가 4분이 중국으로 피신 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에 오기로 작정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거. 위로 올라가.
저희가 여기서 잠깐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묘비 하나 이렇게 위에 처마 쓰여진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네. 요거. 사실 저거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제가 이거 어느 교수, 제가 이제 하도 이제 많지만 다니다 보니까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와 문화 속에서 묘비에다가 그 처마, 갓을 올리는 거는 엄청 존경받는 사람만 해준대요. 아무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대부 뭐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저 문화를 어찌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 묘비는 복원된 묘비예요. 저 묘비의 원래 묘는 평양에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게 자녀 2명의 묘인데 그 두 자녀는 저건 실묘예요. 저분들이 돌아가신 연도가 1986년, 7년 뭐 그 어간이거든요. 사실은 저 아들들이 평양에서 나고 자라요. 아버지가 평양에서 사역하셨고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고 평양의 숭실학교 처음 세우신 분이고 그렇게 평양에서 사역하다가 아내가 1916년에 암으로 목숨을 잃죠. 사실 사모님은 1907년에 몸이 이상이 있어서 미국으로 치료하러 갔더니 암이 발견됐고요. 당시에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암을 치료했어요.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하다가 1916년에 또 몸이 좀 안 좋아서 진료해 보니까 이미 암이 너무 많이 전이 돼서 이제는 손을 쓸 수 없었는데 그때 저분이 미국 선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를 좀 평양에 보내달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국은 너무너무 조선을 사랑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 이유가 우리 남편이 평양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나의 이 죽음,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이 된 거잖아요. 나의 이 마지막을 위해서 그 사역을 내려놓고 미국에 와 있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진통제 맞고 평양에 들어갔는데 그 해에 돌아가세요. 1907년. 그래서 그분의 묘는 평양에 있어요. 평양에 원래는 평양의 장산이라는 곳에 있었던 묘인데 지금 평양의 장산 묘지는 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에 저기 수원에 가면 명선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북한 교회, 탈북자 교회 세 팀이랑 같이 인천 순례를 했어요. 그때 이제 북한 분들이시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세상에 5, 60분 되니까 내가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 그거 있었어요. 거기 그 교회에 있어요. 지금도 선천은 뭐가 많이 남아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한 번도 순시 안 간 동네가 선천이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부흥기 때 거기가 전 지역 사람이 다 예수 믿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귀신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그거 확인했어요. 내가 거기 출신인데 3대가 아직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지하교인도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러한 역사들이 거기 남아있죠. 그런데 저분의 사모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돌아가셔. 그래서 저분에게는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처음에 부산에서 사역하셨거든요. 부산에서 2돌 되기 전에 딸을 묻어요. 로즈 베어드라는 딸아이를 묻어요. 그 딸아이를 묻고 너무 힘들었는데 저분이 어머니한테 편지 썼거든요. 그게 5월 13일 주일날 편지예요. 제가 편지가 정확한 거 아주 거의 맞습니다. 어머니가 짜주신 베네쪼고리 같은 거겠죠? 그 옷을 입히고 아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시대요. 이런 글을 쓰셨어요. 어머니, 내가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이 없다면 난 여기서 하루도 살지 못할 거예요. 그분에게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좀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제가 한동안 그 편지글을 제 컴퓨터에다 붙여놓은 적이 있었어요. 머리는 이해돼요. 그분에게 신앙이 있었고 천국 소망이 있었는데 과연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글을 쓰셨을까. 근데 사실은 그 딸아이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5월이 되면 그 아이의 생각이 나겠죠. 남편은 아이가 죽기 하루 전에 전도여행 다니다가 급하게 전가받고 5월 10일 날 도착하고 그 아이 떠나보내고 장례 치르고 보름도 안 돼서 다시 전도여행 가요. 이 사모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로 적어. 이분이 원래 글 쓰는 분이었거든요. 그거 우리가 아는 찬송가 가사예요. 뭐요? 찬송가? 예, 그 찬송에 보시면 배위량, 베어드 선교사님의 이름이 윌리엄이어서 위량이고 베어드여서 배씨거든요. 배위량 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찬양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이게 우리 남편. 그 다음에 2절인가요 3절은
주님 내가 마음 아파 올 때 나 위로해 주시고, 그게 이분이 사실은 남편을 생각하며 어린 딸을 생각하며 썼던 그림.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사역하니까 남편이 평양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평양으로 돌아가셔서 평양에 잠드십니다. 사실 저 아들 둘이 다 북한 거기에 묻히고 싶었는데, 근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관계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아시안 게임 그 전에. 그래서 그 자녀들은 자신들의 그 바람대로 북한에 묻히지 못하고 여기 묻히고, 그 옆에 저거는 이제 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만든 가묘로 옆에 묘비는 기념비를 저렇게 복원해 와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아까 우어 선교사님 이야기할 때 에비슨이란 분 있었잖아요. 네. 백정 치료해줬다고. 이 에비슨은 그분의 아들이에요. 사실 에비슨 선교사님 그 영상에 잠깐 강의에 소개했습니다. 네. 에비슨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올 때 아이 셋 데리고 오는데 그 세 아이가 다 아팠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왔던 거고, 부산에 도착해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사모님이 부산에서 산통에 와가지고, 그래서 저 아이가 온 줄라이 22달에는 부산 코리아, 네, 우리나라에서 60세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로 멋지게 사역하고요, 은퇴하시고, 이분은 아버지보다 더 심해요. 자기가 태어난 거, 평생 일했던 것, 공부하러 미국 간 거 빼고는 은퇴할 때까지 60까지 삶이 60대까지였으니까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때 추방당했다가 그 마지막 한 7, 8년 말고는, 그러니까 인생이 한 40년은 한국에 살았잖아요.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세요 해가지고 우리나라 땅에 잠들어 계십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제 사모님이 묻혀 있는 거고요. 안동 얘기하셔서 힘들지만 여기 잠깐 들어와 보시겠어요? 안동을 이야기하시죠. 저를 위하여. 진짜 좋은 데서 훔치면서. 알겠어. 대구 지역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된 세 분이에요. 그래서 스웨덴 선교사님이에요. 스웨덴 여성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거든요. 근데 이분 구세군은 190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선임이었던 그 선교사님이랑 정탐 가다가 어디를 보냐 하면 지금 경북 의성, 의성의 원당이랑 진짜 시골이에요. 제가 코로나 말기에 여기를 찾아갔거든요. 이분 이야기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코로나 한참 심할 때 마스크 쓰고 갔는데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어르신이 이렇게 정자에 나와 계실 거 아니에요. 한 분도 마스크 안 썼어요. 아무도 여기 안 온 거예요, 밖에서. 진짜 시골이에요. 이 원당리가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구세군 참 대단하다. 지금도요, 시골에 가면 구세군 교회가 있어요. 구세군은 중앙에서 교회 목사님들 이런 걸 하니까 거기에 교회가 성도가 없어도 거기에 말씀 들어야 될 어르신들 두세 명만 계셔도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 원당, 그다음에 노매실, 그다음에 그 옆에 의성, 세 개의 구세군 영문이라고 구세군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차로 다녔는데 그 세 군데 다니는 게 쉽지 않은데 20대였던 이 여성 선교사가 거기 다니면서 다 교회 개척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1913년이죠. 1913년에 그 구세군 그 원당이라는 그 지역에 장티푸스가 돌아요. 옛날에 장티푸스가 마을에서 돌면은 장티푸스 걸린 사람은 마을에 남고 장티푸스 안 걸린 사람이 인근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걸린 사람이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새끼들 쳐요. 그리고 장티푸스가 다 끝나면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 사람들이 장례 치르고 뭔가 신원을 하면 그 다음 마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다 피난 갔어요. 근데 이분은 간호사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일을 해서 여기서 왔는데 나는 여기서 환자들 돌보겠다고. 그리고 거기를 지켜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만 장티푸스에 감염돼서 급하게 들컷에 실려가지고 당시에 그 원당 의성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대구 제중원, 지금의 대구 동산병원으로 왔는데 그만 장티푸스로 돌아갔어요. 이분 무덤이 원래 대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거 옮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장티푸스가 돌았다고 해서 다 산으로 올라갔다가 하고 내려와 봤더니 선교사님은 들떠 실려 가셨잖아요. 보통 장티푸스 걸리면 사람들 절반 이상을 죽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환자들 감동하면서 다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찾아갔는데 그 부세군 그냥 목사님을 하겠습니다. 부세군구 원당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앞에 폐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한테 선교사님 저 앞에 집 보이죠? 저기에 지금 사셨던 어르신이 그냥 권사님으로 하겠습니다. 권사님이 지금 요양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시는데 그분의 어머님의 이름이 이분의 한글 이름이 고월라거든요. 고월라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20대 때 떠나가신 거 우리나라에서 2년 만에 1년 6개월 만에 그 많은 그 원당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고월라로 바꿨어요. 그 마을에 김고월라, 이고월라, 박고월라가 있어요. 여기도 써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분의 이름을 본따서 이름을 짓는 일이 많아졌다. 너무 많다라고 해가지고 그곳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애정표가 없죠. 이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니까 세우는 게 없는데 그 귀한 일들을 이분이 고월라 선교사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양아지 깃발은 스웨덴 깃발이 있습니다. 이 스웨덴 선교사님 몇 분 우리나라 대부분 구세군이시거든요. 오셔서 사역했던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잘 보시면 1961년, 62년 이 여간에 다 여기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61년, 62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고요. 잘 보시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태어난 날짜랑 사망 날짜가 같아요. 거의 비슷하네. 예, 유산한 거예요. 대부분 유산된 겁니다. 예, 그죠. 대부분 똑같습니다. 이게 문화가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많이 유산하면 마음 아프죠. 근데 그 유해를 수습해서 장례 치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병원에서 다 처리하죠. 근데 외국 우리가 지금 태교라는 게 외국 문화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망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랜드 임펜트, 리블스 임펜트라고 많이 써 있어요. 파키 임펜트, 우리 파키 가문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유아였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러면 이상하죠? 보통 아이가 죽거나 그러면 떠날 때 파묘해서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파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유산된 아이들이어서 아직 골격이 형성 안 된 아이고 장례를 치르니까 이거 파묘해도 안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기록해 보니까 이렇게 흙만 일부 위에서 요번에 흙을 취해다 이 정도지 그러니까 여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기억되는 거는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저쪽에 보면 작은 요즘에 주디 리 홀트라고 저게 우리가 아는 홀트 아동복지 하신 그분이 입양했던 아이가 목숨 잃어서 입양됐으니까 외국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명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저분 저 뒤에 십자가 있는 저기가 선교사님 자녀들 여기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건 이름도 없고 다 지어졌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 자녀들은 같이 묻혀 있어요. 가족 묘 개념이니까. 그리고 여기 남겨지기도 하고 선교사님이 떠나게 되면 그 아이 실제로 파묘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유해의 일부를 남겨져 있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고요. 이분이 여기 제일 먼저 묻힌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 조선이란 정부에 제일 먼저 반응했던 분이 이분이고 공식적으로 1884년 4월 28일 날 우리나라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언더우드는 그의 가을이었고 아펜젤레 선교사는 그의 12월이었고 중간에 알레는 9월에 우리나라에 오셨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실제로 글에 보면 내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빨리 준비해서 조선에 제일 먼저 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했으니까 실제로 제일 먼저 오시고 싶은 분이었는데 의료 선교사에서 그 준비하느라고 의약품 뭐 이런 게 돼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자였던, 다시 교육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먼저 오는 거고, 이분이 바로 뒷배로 우리나라에 오시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하다가 이질에 걸린 조선인 환자 진료하다가 이질에 쓰러졌고, 그 이질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분이 돌아가시는 거죠. 이분이 돌아가신 게 1890년 7월이었고요. 마지막 개주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쪽에서 이분 원래 인천에 묻히셔야 되는데 이제 이곳에 이제 잠들게 되면서 외국인 묘지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으로 우리나라에 오시거든요.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 둘이 태어나요. 근데 선교사님 만으로 3살, 1살 때 첫째 사라랑 둘째 해가지고 딸 둘이 이제 아빠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자녀 둘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또 사역해요. 근데 그 첫째 딸의 아들이었던 제임스 맥별이라는 어린 아이가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어요. 그 아들을, 그러니까 이분이 외손주죠. 손주를 저기다 묻고, 그분들은 이제 남편이 아까 주재원이어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되고, 그러한 역사도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내 조선인 친구들을 좀 불러주세요 해가지고 병상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꼭 믿으세요 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던 분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고요. 이 옆이 지난번 고성 다녀오신 분, 지난주에 이게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묘가 여기 있고, 로제타 선교사님도 여기 묻히시고, 아들 셔우돌이 아까 크리스마스 씰 만드시고 하셨던 분, 저분도 위에 기와가 처마가 이렇게 올려져 있죠. 네, 그 정도로. 네. 요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는 뭐 거기 안에 영상도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선교사님은 1890년에 우리나라에 오시거든요. 네, 남편 되는 분은 1891년에 오세요. 그 사람 이야기를 조금 오늘은 전해드린다면, 두 분이 원래 중국 선교사 꿈꿨어요.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선에서 여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감리교 여의사가 하워드라는 여의사가 있었는데 그 여의사 건강이 악화돼서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1년여 만에. 그래서 여의사가 공석이니까 그때 로제타가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이 두 분이 결혼을 못해요. 왜냐하면 로제타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 하려고 했을 때 당시 미국 여자 의료 선교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성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3년간 결혼 안 합니다. 서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싱글 선교사들 선교지에 보내면 가서 힘들고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생기면 선교사들을 내려놓거나 남편 선교부로 가거나 하니까 여성 선교부가 있었어요. 미국에 감리교 여성 선교회가 아주 영향력이 많았던 선교회인데, 이게 젊은 20대 선교사들 보내면 다 결혼하고 이러니까 이분이 서약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결혼 못하고 사실은 중국 가서 사역하다가 이후에 그 기간이 끝나면 결혼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갑자기 약혼녀가 조선으로 가요. 남편은 아직도 중국 선교사고 선교부가 다르니까 그때부터 기도해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조선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하게 되고요.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서양식 결혼식 한 선교사 커플이에요. 서양식 결혼할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결혼식 할 때가 잔치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고요. 그날 관복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식이 잔치인데 외국은 결혼식이 예식이에요. 그래서 잔치인 줄 알고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남자는 검은색 연미복 입고 있고 여자는 하얀색 소복을 입고 있고 그치, 그때 좀 우리나라 사람 보기에. 맞아. 그리고 예배 드렸거든요. 너무 경건. 무슨 결혼식이 잔치인데. 그래서 이유 없이 욕을 엄청 얻어먹으시고. 근데 이 로제타 선생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가 1890년 9월인데 아까 그 일기 있었잖아요. 저쪽에. 네네, 봤어요. 그 일기에 보면 그게 11월달 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 여인이 자기 딸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 딸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16살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어렸을 때 화상 입어가지고 손가락 3마디가 이렇게 붙었대요. 조선시대 때는 여성들이, 아니요, 그때는 손으로 뭔가 다 해야 먹고 사는 시대였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큰 장애인 거예요. 네, 뭐 바느질도 해야 되고 어디 해야 되고 보기에도. 근데 선교사님 보기 이거 외과적으로 절개하고 3살 좀 띄어서 이식하고 하면 낫는 건데,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세상 어려운 게,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3개월밖에 안 되니까 우리말이 안 되잖아요. 통역할 때 제일 힘든 통역이 내가 모르는 걸 통역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도 이해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일 좋은 이해는 눈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취하고 수술하고 3살이 필요하니까 자신의 몸에서 피부를 띄어서 이식해줘요. 그
그게 일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같이 왔던 오빠랑 엄마가 이해하고 나머지 수술하고 그 아이가 퇴원해서 가는 이야기였지. 세상에 어느 의사가 자신의 살을 떼어내서 수술해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니까 남편 묻고 돌아왔을 때 어린 딸 또 잃지만 이겨내는 거죠. 셔도울 선교사님이 쓴 조선의 살이라는 그 책에 보면 본인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 엄마는 조선에서 살아가면서 평생 밤마다 식은땀 흘리고 소리 지르며 살았대요. 신경쇠약이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11월이 되면 어린 딸이 떠난 5월이 되면 늘 힘드셨는데 그거 이겨내면서 사셨던 거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점자 만들어주고요. 최근에 또 발견됐어요. 이분이 점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특수교육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말고 듣지 못하는 농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인들 중국으로 보내서 수화를 배우게 해서 수화 보급하기로 했다. 이분의 역사가 어디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특수교육학과 만든 대학이 놀랍게 대구대학입니다. 그 대구대학이 대구에 없고요. 대구에서 경산, 거기서 하양가야 있거든요. 대구대학교에 가면 거기가 기독교, 그러니까 점자 박물관이 따로 있고 그곳에 가면 인터넷에 보지 못하는 이 선교사님의 사역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조선인들에서 다 드렸던 선교사님 그러니까 부부와 자녀까지 사실 여기 6분이, 어린 딸도 여기 묻혀 있고 셔우돌의 아들도 여기 묻혀 있고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분의 샤오대 아들도 1910년에 완역은 되고요. 출간이 11년인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할 때 구약 성경 대부분을 번역한 분이 레이놀즈고 성경 번역위원장이고, 아까 마지막에 아래 한글로 번역 다 됐어라고 써있어요. 위에 보면 영어로다가 번역 다 됐어. 됐어. 맞아. 이거 너무 기뻐가지고 전보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번역 다 됐어. 서울로 보낸 거예요. 이분은 호남에서 사역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 끝냈어요. 신약은 이미 되어 있었고 구약만 되면 성경이 완전 너무 기뻐가지고 짧게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한글로 조선인들이 이걸 볼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전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읽도록 번역 다 됐어. 한글로 보내고. 근데 여기는 사실은 그분의 아들이 묻혀 있어요.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여기 보면 윌리엄 레이놀즈 2세라고요. 이 할버트라는 선교사님이고 사실 우리 아이들 역사 교과서에 저분은 다 등장해요.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 교과서를 만들어 주신 분이기도 하시고, 고종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 파천할 때 그거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휘종 이상설 열사가 거기 갈 때 같이 동행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고종 임금의 마지막 사신이기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언어교사로 왔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올 때는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배제학당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승만 박사나 주시경 선생 이런 분들 가르치는 분이기도 했고요. 저분이 아주 뛰어난 한글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나라 한글 띄어쓰기 좀 하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논문으로 제안한 분인데, 우리나라 공식적인 문서에서 처음으로 띄어쓰기 한 게 동일신문 1호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우리나라 아리랑 악보도 노래를 듣고요. 아리랑을 악보에 옮긴 분이 저분이에요. 그래서 문경 가시다 보면 옛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헐버트 선교사님의 시비가 있는데 그게 문경 아리랑이 저분이 악보로 옮겨서 외국에 알리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 뒤쪽에 가보시면 이분에게 금관 문화훈장이 2014년에 주서돼요. 최근이죠. 네, 이분이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하셨습니다. 또 하나 뭐 하셨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입구에 가시면 엄청 높은 석탑 하나 있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인데 3.1 만세운동 끝나고 일본 귀족이 그 경천사지 10층 석탑 분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그거 제자리에 찾아다 놓은 것도 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돌로 된 여기가 루비 캔드릭이라는 감리교 한국 선교 역사 가운데 너무 귀한 분이죠. 왜냐하면 25세 우리나라에 왔는데 8개월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서울에 2달 있고 개성에 가서 개성여학교, 그 개성여학교가 지금은 호스턴 여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급성맹장염으로 추정돼요. 근데 지금도 급성맹장염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잖아요. 본인이 회복되지 못할, 수술했지만 회복되지 못할 걸 알고 공국에다 편지 쓰죠. 그 편지 중에 일부가 묘비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1000개의 생명을 주셔도 난 조선을 위해서 다 그 생명을 쓰겠습니다 라는 편지하면서 조선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야 됩니다 해서 후배들이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선교사님. 이렇게 여기 이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묘비고요. 저 뒤가
로봇 원산 부흥 운동 했던 우리 부흥 얘기할 때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이분이 원산에서 자신의 세 가지제 기억나시죠? 나는 인종적 우월감으로 사역했습니다. 나는 신분적 교만함으로 사역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 구하지 않고 사역합니다. 라고 눈물로 회개했던 그 회개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1905년 길선주 장로로부터 시작됐던 새벽기도 운동이랑 맞불이 일어나면서 1907년에 평양 대붕 운동의 근간이 되는 그 역사를 요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됐던 거죠. 사실 그 시기에 어린 두 딸이 목숨을 잃습니다. 한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한 아이는 이제 좀 나이가 돼서지만 그렇게 두 아이를 여기다 묻는 아픔이 선교사님에게 있었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가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고 우리 강의 영상 속에서 그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가 이제 이화 여자 학교 사역했던 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힐만부터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분이 스크랜턴이라는 우리나라에 처음 감리교 선교사로 오셨던 여성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그래서 아펜젤러 부부가 오지만 여성 선교를 위해서 여성 선교회가 파송했던 분이 이분입니다. 아들을 선교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아들이 엄마도 같이 가자고 해서 54세 우리나라에 오셨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길거리에 여자아이들 뭐 성 밖에 버려졌던 모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엄마가 목숨을 잃게 되고 케어하고 또 무슨 집에 첩인 여자가 김씨 부인이라고 하는데 출세하고 싶어서 찾아왔고 그런 분들 4명 데리고 시작했던 학교가 이화학당이 되는 거고요. 처음 오면 아이들 이름 지어주는 게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셰핑 선교사님이 광주에 가시면 그분의 보고가 있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전도여행 다니면서 제가 좀 인원이 기억나지만 한 300~400명 돼요. 한 몇백 명의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들은 10손가락 안에 꼽았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예, 그 집안에서 첫째로 태어나면 그 여자의 이름은 다 큰년이에요. 뭐 막내는 갓난이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 왔는데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얘도 큰년, 쟤도 큰년 하니까 이름을 지어줘요. 형들이 이름 지어줘요. 여성 이름을 헬렌이라고 지어주면 그 여아의 이름이 환란이 돼요. 김환란, 메리라고, 마리아라고, 메리라고, 여메레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주고 그래서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그 중에 4번째 학생이었던 점동이라는 아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분의 스승이 로제타였고 예, 그 김점동이 우리나라에 1900년에 들어오는데 10년 만에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늘 이모하고 따랐던 김점동이 목숨을 잃으니까 나는 결핵 전문 의사가 될 거예요 해가지고 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온 게 셔우돌 그래서 크리스마스 일이 시작되는데 이 연결이 이렇게 되시 4대 손이 한국에 살고 계세요. 예, 그래서 4대가 있는데 언더우드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원래 인도 가기로 했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왔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님이랑 결혼해요. 그 선교사님이 대중원 여의사였고 8살 연상의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예요. 그분이 한양 땅 경성 그래서 원한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분의 아내가 여기 묻혀 있는데 이 아내는 6.25 전쟁 터지기 1년 전인 1949년에 연세대학교 안에서 여성 선교사들과 여성 지도자들 모임하고 있는데 공산군 청년이 총으로 저격해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저 뒤에 남편 되는 분은요 51년 2월 20일 날 부산에서 서거라고 되어 있어요. 서거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건데 저분이 당시 미 군정청 그러니까 연합군, 미군 거기에 통역관이었어요. 우리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과로로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랬냐 봤더니 저분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내의 스토리를 아니까. 그래서 과로에서 돌아가시고 저 뒤에 두 아들이 6.25 때 참전 용사고 저분의 며느리가 여기 묻혀있고 저분의 남편 되는 피터 언더우드라는 분이 70날 원한석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살고 계세요. 이제 60 몇 세 되셨죠? 예, 한국에 살고 70세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예, 이분이 가끔씩 나와면 강연장에 나오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빵 터져요. 하얀 머리에 한국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신촌 원시 4대선 원한석입니다. 신촌 원시. 이분들은 본관이 있어요. 조선인 만나보니까 다 무슨 뭐 화평윤씨다 전주이시다 들어보니까 동네 이름이잖아요. 이분들이 살았던 데가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이었어요. 연희면에 학교를 세워서 그 대학이 연희전문대학. 더 산골 서대문에서 바깥이에요. 금화터널 사직터널 넘어야 연희면인데
거기에 큰 학교가 세워지니까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장사치들이 많아지게 되고 마을이 형성돼요. 그래서 새로운 마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신촌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거기 사니까 우리는 신촌에 사니까 신촌원시. 신촌원시. 근데 여기 이제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1888년에 우리나라에 12월 15일 날 도착했던 25살 청년 선교사였어요. 목회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어서 대학교 동아리 YMCA 친구들이 후원해서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이분이 인천에서 빨리 서울 오고 싶어가지고 묵지도 않고 바로 걸어서 말 타고 우리나라에 오다가 중간에서 하루 쉬어요. 인천에서 서울 여기 오시는데 중간이 어디쯤인지 아세요? 오류동이거든요. 예, 거기 가면 곰달래길이라고 있어요. 하고 거기가 옛날 이름이 고음달래예요. 인천에 가면 옛날 구지도에 이게 있는데 거기서 하루를 묵어요. 당시 우리나라 그런 동네 숙소는 주막이에요. 이분이 첫날 주막에서 자고요. 충격받아가지고 글을 남겨놨어요. 코리안 스케치라는 책에. 제가 그대로 번역한 거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쓰셨어요. 그날 우리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종이를 두루두루 발라 만든 작은 방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외국인이 보기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 외국 호텔 가보세요. 벽지 붙여놓은 데 있나요? 우리나라는 호텔에도 막 벽지 붙여놔요. 우리 외국은 그냥 페인트 칠하거나 그림 걸거나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만 세상에 그것도 또 실크, 요즘은 실크 벽지. 참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지금은 요즘 애들은 이해 못해요. 바닥도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들기름 먹이고, 예, 들기름 먹인다는 미끄럽다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꼭 애들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고. 제가 그래봤고, 문도 종이로 돼, 창호지. 그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두 번째 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방은 밑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방이었어요. 12월 15일이었다니까요. 온돌이잖아요. 마지막 줄은 살이 있다시피 하여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온돌 경험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머물러 사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배낭 메고 초창기만 지내고요. 한국인만 살아가는 황해도 소래교회 가가지고 3개월 같이 삽니다. 누구보다 빨리 우리나라 문화를 빨리 익혔어요. 외국인이 없는 곳에 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철로역 정도 처음 번역해주고요. 한국말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말 잘하고 우리 문화 이해하고 예절 바르고 이분은 사서삼경을 읽으셨대요. 예. 사서삼경을 안 읽어보셔서 쉽지 않습니다. 사서삼경 우리 지금도. 예. 근데 그 정도로 이분이 우리나라 문화에 또 우리나라 상황에 아주 익숙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기억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남편을, 아내를, 때로는 자녀를 묻고도 이 땅 가운데 살아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낸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 결단해야 될 건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 살아내는 우리 되게 바라고 우리 입장도 기도하시고 Through the shadows and the darkness, you called my name. I was lost in the chaos, but now I stand free. Finally found myself in the love you gave to me.